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우리 삶과 죽음의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 함이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가? 또한 정말 우리의 주가 누구신가? 나의 주가 누구신가? 또한 우리가 마지막 가는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인가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후의 목적지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가 하면은 핵심적인 본문 우리 1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이 실질적인 돈이 있고요 가짜 돈도 있습니다. 그 가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즘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고스톱에 보면 가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2억 원 정도를 고스톱을 해서 땄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살 맛이 없다. 아니 그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인터넷 안에 있는 그 돈이 없으니까 진짜 돈을 주고요 그 미천을 다시 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모르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축복을 받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의 지식을 높여준다는 명목하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제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부정을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매여 산다는 그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돼서 그 죄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나라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지만은 여러분이 미국에 산다 그러면은 미국의 헌법의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로컬 룰의 법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인가? 첫째, 우리 육신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육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 목사님이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바로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하고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수확이 몇십 배가 있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좀 쉬자, 편히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 네가 모아놓은 수확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절대 여러분 속에는 뒤에 따라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걸 가지고 여러분 속에 가둬놓으면요, 불안합니다. 누가 빼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담을 쌓습니다. 누가 또 무기를 들고 덤비지 않겠는가? 총을 둡니다. 사람을 고용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고 잡으려고 하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누구의 저촉을 받고 누구의 손 안에서 사냐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속에서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게 하겠어요? 본인이 마귀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전부 다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자녀들이, 마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어떻게 마귀 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은 다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딴 방법이 없다는 게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디에 거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공간이나 여러분 주위나 환경이나 교회 안에 거하는 성령님, 물론 거할 수 있습니다. 안 거한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은 성령님은 어느 곳에 거할 수가 있느냐?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세상에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의가 되고 평강이 되고 희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차 사면 기분 좋죠. 새 옷만 사도 기분 좋고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한테 조금의 평강과 희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희락이나 평강은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영원한 평강은 무엇이 영원한 평강이냐?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십니까? 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보다. 그것까지 좋은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까지 자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나 이제 교회 가면 나가야 되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도 알고요, 이걸 주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요. 비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병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물질이 없더라도요,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가 물질을 가지고 누릴 때 평강 불안합니다.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 지금 이것 가지고 내가 노후 대책이 되겠느냐, 내 자식은 어떻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평강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어디 가서 찌질이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너 그 고생해라, 그러기 아버지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저의 고통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 제가 당하는 수치, 물질이 없어 당하는 수치, 병으로 고통받는 수치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왜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꼭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쫓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드리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먹는 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 한 대 필 때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대 펴서 감사히 피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한 벌 삽니다. 저 옷을 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저게 내 처지에 과다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옷 한 벌 사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매하는 모든 것 여쭤보세요.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은 쫓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과다하고 과분하게 넘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들은요,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것이 여러분이 이생의 자랑인지 안목의 정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없는 것, 무엇 때문에 결단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 그러면요, 무엇을 염려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우시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요, 육신의 소욕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뭐 그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음란하고 욕심 많고 분 잘 내고 금방 커피 뭐 그거 다 우리가 육신의, 우리 그걸 뭐 공부 안 해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누가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이냐? 성령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혈기왕성합니다. 금방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은 성령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육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래 참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참냐고요? 절대 못 참습니다. 여러분 고집 절대 꺾지 못합니다. 성령 안 계신 분 계신 분, 성령 안 계신 분요, 가끔 제가 예언을 드립니다. 한 대 얻어맞고 오면요, 집에 와가지고 아 내가 참 법이 좋다, 잘 참았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확 진짜 허리라도 꺾어놓든지 아니면 물기라도 올 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은요, 집에 오면 잘했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성령에 계신 분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아무리 누르려고 그래요, 안 눌러집니다. 뱉어야 시원한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한마디 뱉어야 돼요. 뭐 비비꼬아서 뱉든지 간에, 안 그러면 말을 돌려서 뱉든지 간에 한마디 뱉어야지 여러분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고 살면요, 항상 얼굴에 반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제 성령이 있어야지 반미소가 있다 보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반미소 이렇게 짓고 살라는 말은 안 해요. 당연히요. 감사하죠. 정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냐고요. 어떤 행위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못 가요. 저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주먹 내면서 나는 사람들 지어박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시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면 악하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얼마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급한 거 문제예요, 그죠?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어요. 그러면 돈 벌러 가기 위해서 팔 잘린 거 병원 안 가고 그냥 돈 벌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으면요 더 중요한 거예요. 팔 손가락 하나 잘린 거 둘째 치고요, 생명이 걸려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산다는 자체가 육신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먹고 사는데 초점이 잡히고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요, 먹고 사는 것, 이것은 하늘나라 일을 하면은 더 덤으로 보태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행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막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러니까 먹는 양식의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계속 나오는 판단과 비판과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런 모든 이 우리 육신의 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제나 지체가 조금 실수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시험을 준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세상에서 쓰고 주고받는 돈요, 그런 걸로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시험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다.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지금은 안 보일 줄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잡히지 않을 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상이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령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 뿐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아무리 변명을 달고 이유를 달고 왜 계속해서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평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안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것도 하는 사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한번 반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육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육의 일들을 버리기만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인가?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잡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는요.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죄인한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난 믿고 있잖아. 여러분이 확신을 할지언정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놨냐 그러면요, 우리 본문에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는데 육신 때문에 그 옳은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택했잖아.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있는 나도, 죄 있는 몸에도 우리 성령이 오시겠다 끝까지 고집 부릴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기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과 혼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 그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을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것으로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근심을 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살 수 있겠어?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